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아버지 복내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무너진 우리의 성벽,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어떠한 반대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으로 들어오는데요. 5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실지니라.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고 나아갈 때에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거는요, 세상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공동체 식구들끼리의 그 보이지 않는 서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가는 5절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식량난 때문에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고 세금을 내며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유다인 이 백성이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고리대금업자죠. 같은 민족에게 고리대금을 해서 이자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너무나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리를 취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느헤미야가 이자 받기를 금하고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맹세하고 그 말대로 해가죠. 오늘 1절부터 7절은 공동체에 그러므로 그런 내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내부의 갈등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그들을 매니플레이팅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내비두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다는 것이죠. 외부의 위기는요, 맞서 싸워서 극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당시 백성의 대부분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틈타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때 고리대금업자를 하는 거예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도 그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거기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이 비참한 현실에 처한 백성의 부르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다시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성급한 행동으로 공동체를 더욱 분열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들어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죠. 7절 말씀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우리는 공동체의 불의한 관습이나 갈등에 때때로는 내일이 아니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무관심한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흠없는 그런 존재로 정결하게 다시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에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의한 일이나 갈등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8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일어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경제적 착취를 일삼던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먼저 오늘 책망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동체 안에 일어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쁨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 율법에 순종하여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 받을 것을 돌려주고 저당 잡은 기업을 돌려줄 것을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위기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도 내려가서 불법이 행해지기 시작하고, 마치 불법이 그것이 법인 양 행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믿는 자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의 원리가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에서 실천될 때, 공동체는, 그러므로 교회는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일어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정결함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내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점들이 너무나 많고 내놓을 것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괴계,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항상 소외된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길을 잘 닦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부어 주셔서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다시 만나 새로운